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처 리뷰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그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이다. 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이다. 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의 마음과 신약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성경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교회에서 그 성경에 대한 마음을 기반으로 쭉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의 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영혼의 눈이다. 마카리오스가 얘기해 주었듯이, 육체의 눈으로 우리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지만, 악마의 공격을 받을 때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본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입니다. 어, 눈이 외부와 내부 두 세계의 교차점. 이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신비한 지점이 인간 내부에도 있을 것이라고 교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신비한 지점이 인간 내부에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딱 들어와 올 수 있는 그 지점, 내부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다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두 인물이 두드러지는데요. 최초의 기독교 저술가인 아프라트와 에프렘입니다. 이 에프렘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교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검색하시면 다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은 제가 계속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책 위주로 나가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한번 검색하시고, 혹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나오는 그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별도로 준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 그냥 어, 가겠습니다. 에프레임은 육체와 마음 모두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위하여 준비해야 할 무엇이라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마음 모두가 그리스도에 준비해야 할 신방이다. 시리아 전통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영적 중심으로 이해하는 성경적 이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 중심. 마음은 인간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의 중심.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인격 자체, 지성, 지력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듯이 마음과 지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리아의 영성이 계속적으로 그리스의 이 강한 영향을 받게 된 5세기 이후부터 시리아 작가들, 즉, 시리아의 기독교 작가들은 이 누스를 마음과 동일한 언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스. 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읽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마음. 카르디아에서 누스로. 그 누스입니다. 마음과 동일한 언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 중에 이게 하나는 내면입니다. 내면. 예전적인 역할, 즉, 마음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죠. 마음은 육신으로 만든 성소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제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내면의 기도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내면의 기도.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이런 시리아, 동방교회의 그 그리스도 작가들, 기독교 작가들이 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마음의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마음. 많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동방 종교에는. 마카리우스. 또 우리 좀 많이 들어본 지난 시간에 마카리우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땅 아래나 하늘 위나 우리 마음 안 등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였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백이 나옵니다. 시리아, 시리아의 성 이삭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면의 성소, 즉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성소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소는 동일한 것이고 그것을 보게 해주는 입구는 하나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나라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죄를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자, 회개하십시오죠. 돌로 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사다리. 이 사다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야곱의 사다리 기억나십니까? 형을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왜? 자기 집, 자기 고향,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다리를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단계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예로, 예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버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버려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뭘 버려진다라는 것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통해서도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지도자들, 동방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나는 이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내가 만나는 것, 이어주는 그 역할, 사다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신 분들, 멀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입니다. 보나벤투라라는 또 신학자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인과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상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정신 안에 지니고 있는 삼위일체의 반영인 즉 기억력, 지성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 통합, 마음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기억력, 지성 그리고 의지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기억력, 지성, 의지 이거를 우리 삼위일체로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력은 이후에 나옵니다. 저도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성, 의지, 다 중요합니다. 어, 다다음 장이 이때, 그럼 이 마음의 형성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파트에서 이 부분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동방교회 저술가들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시편 64편 6절 말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이걸 굉장히 또 많이 이용하고, 그럼 마음이 깊은 게 뭐냐? 깊은 마음이라 인간의 영을 말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핵심 되는 것.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속에 동그라미 있어도 동그라미 중심으로 쭉 나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란 겁니다. 그게 마음의 깊음. 그 마음의 깊은 마음의 영혼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존재의 근저, 가깝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입니다. 마음이 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핵심, 그게 존재, 영혼의 근저, 영혼과 가까운 곳, 우리 존재의 핵심, 그 깊은 마음입니다. 요한 타울러라는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완덕의 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은 서방교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쭉 읽겠습니다. 영혼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닿지 않는 숨겨진 심년, 깊은 곳이 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과 활동을 주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마음인 겁니다. 이 고귀하고 놀란 영혼의 중심, 이 은밀한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임한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근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고요. 이곳에서 인간은 매우 고요해지고 근원적이 되고 매우 단순해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이탈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보다 높이 올라가고 모든 사물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보다 저 다 필요 없어 이거 세상 것 이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고요해지고 근원적이고 단순해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기도가 나옵니다. 고요해진 침묵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혼의 깊은 근저, 깊은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요해지고요.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세상 것들은 다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깊은 곳, 이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의 텅 빈 곳은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고요해지고 단순해지고, 이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이라고 했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는 잘 살아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왔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고, 말씀의 그 세계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발자취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 맛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칼리스토스 웨어라는 분입니다. 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신학자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성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의 얼굴과 하나님 만나는 그 신성한 자리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살피신다. 로마서 말씀이죠. 무엇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음의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그렇죠?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칼리스토스 웨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뭐 한다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내 인격성이 하나님의 생명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마음은 자기 초월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이 마음이 초월적이다. 이 지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오직 하나님, 자기 초월의 자리, 그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은 창조된 존재와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뭡니까? 창조된 존재. 나. 창조되지 않은 존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장소. 그게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이제 세 번째, 기억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뭡니까? 전장으로서의 마음, 이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 여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들어주시고 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